안녕하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인사말을 정해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사말이에요. 옆에 형제님이 계시면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매님이 계시면 자매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인사들 하시죠. 세상에 둘도 없는 인사말이죠. 제가 고심 끝에 예전에 인사말을 이렇게 정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98년도에 3월 28일 청주에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황수일 형제입니다.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 2012년 서울중앙교회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 또 서울중랑교회 그리고 이제 대국교회 이제 이달이면 이제 3년 차 접어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왔습니다. 하여튼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값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지금에도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강북교회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는 그 영혼들 온전히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주의 날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줄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또 시험에 빠진 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은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집의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이라고 하면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이 흙집이 있어요. 자, 여기 나중에 찾을 거니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입니다. 욥기 4장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애게하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흙집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의 재료는 흙으로 되어 있죠.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실제로 사람을 전기 분해하고 화학 분해해 보면 흙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집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자,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어요. 이 장막집은 뭘 의미하죠?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집이다. 이 장막은 천막을 이야기하잖아요. 텐트와 같은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거예요. 자, 텐트, 장막은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몸도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가리켜서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쓰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이 육체의 나약함을 이야기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각자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질 거예요. 장막집에 많이들 투자하시죠?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거 먹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잘 안 받습니다. 화장품 탓이 아니고요,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지만 이게 좀 지나치면 안 되겠죠. 루키즘이라고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를 뜻하는 용어인데, 이제 이 외모가 뭐 연애하는데, 결혼하는데, 또는 뭐 사생활은 물론 뭐 이렇게 취업하는데, 승진하는데, 사회생활 전반까지 이 외모가 좌우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운동이나 가벼운 다이어트 요법을 통해서 몸매를 가꾸다가 그래도 안 되면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 하다가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꿔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시죠? 예? 예. 아니, 쌍꺼풀이 없으면 어때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죄송해요. 저는 다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셔요, 그냥. 이 장막집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빌려 쓰는 집입니다. 어떤 집은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경우처럼 다양한 모습대로 그냥 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에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잠시 후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날에는요, 장막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너집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 영원한 집,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해요. 정말로 이 세상에 한정된 시간 안에 사는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흙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을 가리키는 집이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예요. 시편 127편 1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세워 주셔요. 뭐 교회도 뜻할 수 있지만 먼저 가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세워 주십니다. 집을 세워 주는데 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 하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주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단위로 성전이고 또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생활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거나 어떤 안락한 시설, 쉼터, 그런 시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명목상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매사에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맞춰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은 이 교회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구역이 튼튼하지 못해요. 물론 교구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정말 평안함이 있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주체는 물론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정 속에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여인의 영향력이 참 커요. 성경에도 보면 롯의 처는 세상을 바라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욥의 처는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욕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그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조선 중기의 서예가 한석봉 씨 아시죠? 한석봉에게는 그 아들에 대한 교육열과 떡을 팔면서 뒷바라지하는 그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홀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한석봉이 글씨로 아주 이름이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위대한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이율곡, 그 어머니가 심사임당이잖아요. 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그 현모양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사임당은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고액건이죠. 5만 원권 화폐 도안 인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저도. 신사임당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10만 원권 지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5만 원권 나오는데 10만 원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강석교회 어머니 자매님들 한번 10만 원권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예? 예.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요한 웨슬레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처럼요, 조기교육, 영어해라, 수학해라, 국어 교과서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딱 펼쳐놓고, 그래서 문자를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어머니 자매들도 이야기 성경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거예요. 수산나에게 17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진짜 많죠? 흥분의 식구들처럼 참 많아요. 근데 그 수산나는 그 17명의 자녀들을 혼자 다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며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예? 17명 자녀가 있으신 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성경 공부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었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자녀의 평생의 스승입니다. 학교의 교사나 교회학교 교사는요,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뿐인 거예요. 훌륭한 자녀 속에는 훌륭한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그 땀과 눈물과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배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난 11월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시험 때 어머니들 막 기도하죠. 옛날에 보면 교문 앞에서도 기도하고, 대구에 803 가면요, 지난 11월에 이렇게 803 가는데 차가 막혀요. 다 불공들이러 가는 거예요. 고사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복음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텔레비전이 주관이 돼서 가정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성경 있잖아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성경, 그런 거 찾기 위해서요, 먼저 부모님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머리도 참비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집에서 읽어야 합니다.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이에요. 잠언 14장 1절.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참 대단해요. 탈무드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를 가정이라 표현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내나 엄마는 그 가정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 어머니, 마더. 우리 전도 집회 자료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예요? 모르셔요? 어머니 마더잖아요, 마더.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데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키는 집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각자 우리 개인 신앙의 집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찾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한다는 말이 있죠.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자,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의 집이 있습니다. 집을 잘 져야겠죠. 우리나라에도 이 건축물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요, 1970년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95년에는 삼풍백화점, 발음이 잘 안 되네.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모든 원인은요, 설계가 부실했고 부실한 시공의 감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 계집을 만들거나 뭐 아주 작은 창고를 만들 때는 설계도가 굳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짓면 되죠 뭐. 근데 높은 빌딩을 짓거나 아주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설계도 주셨어요. 방주의 설계도 주셨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자기 집을 건축할 때 우리에게도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꿀을 두셨나? 이렇게.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예? 각자 설계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이 성경이라는 그 설계도대로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이 비행을 하다 보면요, 그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대요. 우리가 주로 타는 여객기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행하지만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요, 공중에서 회전하고 뭐 빙빙 돌면서 한참 날다 보면요,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이 잘 안 된대요. 조종사가 당황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위로 가는 것인지 아래로 가는 것인지. 근데 분명하게 알려면 자신의 어떤 그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 계기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할 때 비행 착각 일으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앙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착각이 무엇일까? 실제로 비행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도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자기의 감정을 믿는 신앙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계기판을 똑바로 보듯이 우리가 신앙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설계도대로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기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이 기초가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예요. 자, 누가복음 6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짓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나의 신앙의 집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쯤 어느 정도 그렸을까, 만들었을까. 만약에 상상의 집을 지어놓고 내 집입니다 하면, 집 보여달라 하면은 못 보여주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집이 아니고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말로만 짓는 집이 아니고 정말 기초부터 제대로 신앙의 집을 져야 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은 누구세요? 반석 주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강당에 난방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덥죠? 예, 덥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눈치가 빨라요. 부채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4절. 자, 4절을 같이 읽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기초, 반석. 이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곧 말씀입니다. 각자 나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9장을 보시죠. 잠언 9장. 잠언 9장 1절입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기 이제 잠언 9장에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 동시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잠언 9장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도 보시죠. 잠언 24장 3절입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물론 다 예수님을 뜻해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는 주님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고, 읽는 것도 참 게을리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잘 기울이는 생활, 창념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아주 튼튼해요. 웬만한 시험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끝나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자, 주일 설교가 왜 있습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말씀을 읽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혼자 그냥 암송해도 됩니다. 근데 설교가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설교는 나 개인만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 감동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말씀 너무 감동되었어. 그렇게 간증들 하십니다. 근데 감동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의 지식만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설교, 수요 말씀, 회별 모임의 말씀, 그 모든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제 행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언급하시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기초에 있었습니다. 기초.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다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집은 휩쓸려 나가고 어떤 집은 그대로 있던 겁니다. 참 올해에 우리나라에 태풍 많이 왔잖아요. 근데 부실하게 지은 집들, 웬만한 창고, 지붕까지 날아가고 어떤 건물도 휩쓸려 갔습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한 그런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집이 정말 좋은 집일까? 예? 무엇보다 안전한 집이어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와도 괜찮고요. 비 새는 데 있으면 안 되겠죠? 태풍이 와도 괜찮고, 건재하는 그런 집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 사용해가지고 예쁘게 그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계십니까? 모두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을까? 예? 반석 위에 짓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이 아니라 7장이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27절에 비나 창수, 바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그 집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은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오는 환란을
여러 가지 환난을 말해요. 비가 와서 집이 무너집니다. 또 비와 창수까지. 창수는 홍수의 큰 물입니다. 홍수가 나서 더 많은 집들이 무너져요.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비와 창수의 바람까지 불어서 더 많은 집들이 무너집니다. 자, 이것처럼 결국에 이 신앙의 가짜는요, 시간의 경과 속에서 반드시 이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면. 저희 교회는 오늘 12월 1일이죠? 오늘 이제 임원 발표하고 구역 편성 어제까지 다,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서로 메시지가 전도인방에 이렇게 오는데 오늘 아침까지 막 조정해가지고요. 오늘 발표합니다. 네. 발표하는데, 주소록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명단을 보니까 거의 성인 기준에서 한 700명 되더라고요. 700명. 주일날 보통 한 500여 명? 510명 정도? 강석교회와 아주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예. 이 강석교회와 참 연관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안산태 목사님도 여기 담임하셨었고, 예. 예. 대구에서 온다니까 좀 반갑죠? 저를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반갑죠?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소 만드는데 거기 다 700명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힘있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중에는 이제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본인이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 학예 수양회 때 보니까 한 2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교회 오시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간증이 좀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이 조모임 때 이렇게 간증하더라도 좀 교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좀 조심스럽죠.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 들으라고 인도하고 뭐 구여 집회든 뭐 오전 집회든 또는 뭐 학예 수양회든 지난번 학예 수양회 때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그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붙어만 있으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간의 경과 속에서 반드시 아닌 분도 드러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환난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말 신앙이 정말 확고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구원받았다고 말로 시인하고 믿음이 있느라 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 7장은요. 그 산상수훈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생명과 멸망,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이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거나 정말 듣고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으로 성경대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반석을 갖추는 일이에요. 그 위에다 집을 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3절이요. 골로새서 1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고 하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과 터가 뭐예요? 예? 이 믿음과 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믿음과 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의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해요. 건물의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먼저 튼튼해야 돼요. 확실한 복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자기 집을 지어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었다 합니다. 이 건축가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이 건물의 기초였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다 합니다.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일본 자체를 못 가봤어요.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호텔 공사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을 들였답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기초 공사만 했대요. 여러분들 아파트 웬만한 뭐 몇백 가구 아파트 지을 때 보통 2년이면 건축 완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년 내내 기초만 공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죠. 뭐 신문에까지 뭐 돈 낭비하냐,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꼭 저렇게 건축해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막 비난했습니다. 기초 공사를 2년 하고 지상에 건물까지 올리는데 또 2년 걸려서 4년 만에 그 호텔이 완공됐대요. 그리고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주변에 많은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도 손상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로 영웅이 되었답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상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져야 합니다. 이 금은 보석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찾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예수님의 팔복 있죠? 팔복은 처음에는 구원이고 마지막에 상급이에요. 디도서 3장에도 보면 처음에는 구원을 언급한 후에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착한 일을 해야 상급받을 수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상급을 논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상급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꾸 외모에 관심 갖지 말고요.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급, 영원한 상. 모세도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상을 얻는데 방해 요소가 참 많죠.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 육신이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합니다.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일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리의 터 위에 벽돌 쌓는 것을 다 방해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지을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노후화된 건물들, 그런 빌딩들 이렇게 폭파시켜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잖아요. 아주 단시간이에요. 허무는 데는 금방입니다. 무너지는 데는 금방 무너지고 세우는 데는 오래 걸려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한층 한층 올리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근데 허무는 데는 금방 무너져요. 어떤 거짓 교훈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시험이라든가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휩쓸려 갑니다.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이분이 구원의 확증을 하고 요즘은요 또 말씀 듣고서 성경 강연에 말씀 듣고서 구원받았다 하시는데 좀 더 들어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했어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점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더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을 더 들어야 정말 구원의 확증이 되고 또 그분이 교제 가운데 붙어서 어떤 봉사라도 할 정도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허무는 데는 또 금방입니다. 우리는요 허무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들, 육신의 정욕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경계해야 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되 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건축을 해 나가는데 무엇으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본 재료로 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건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를 초청해서 말씀이 너희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면 우리의 믿음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서 자기 집이 정말 훌륭하게 건축될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이 파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깊이 파지 않으면 건물들이 그냥 무너져요. 비도 올 뿐더러 탕류가 부딪히면 그 집이 확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이 폭우가 쏟아져서 흘러내릴 것을 대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했어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구원받을 때도 구원 후의 신앙생활도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 신앙의 집에 준공검사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 건물 다 지면 완공되면 어디 구청에 시청에 준공검사 내죠? 거기서 하자 있으면 건물 못 씁니다. 사용 승인이 나야 돼요. 주님께서 멀지 않아서 준공검사하러 오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주님이 곧 오셔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철저하게 계산될 겁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설계도대로 각자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할 겁니다. 반석 위에 정말 금은 보석으로요. 불이 살라도 그대로 쌓은 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인의 신앙의 집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은 교회를 뜻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처음 찾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다 모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시죠. 역대상 6장 48절입니다. 구약 619페이지예요. 역대상 6장 48절. 자, 같이 읽어요.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이꼬르 장막, 성막이죠.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말라기 앞입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9절이에요. 스가랴 8장 9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이꼬르죠. 곧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는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 장막, 성전 다 하나님의 집을 표현합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인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자, 같이 읽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교회 기초죠. 이 모퉁이 돌은 이 기초의 본질입니다. 이 돌은 건물의 모든 구조물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돌들도 다 이 모퉁이 돌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이 존재할 수도 없고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이 교회는 교회의 어떤 존재,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될 수 없죠. 그래서 모퉁이 돌에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집이에요. 자,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건물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성장도요, 신앙의 성장도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각자 우리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이 손이 있잖아요. 손.
손. 근데 손은 여기 팔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손에 지체가 있고, 어떤 팔이라는 지체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연결되어야 이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왼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왼손과 오른손 같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음식을 입으로 가져다 주고, 입에서 잘게 이렇게 치아로 잘게 부수고 삼켜서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로 인해서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야 각자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22절에 같이 읽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2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각자, 예? 뭐 다 중요하죠, 뭐. 성경에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 이제 여기 제가 볼 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형제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가 합력해주고 도와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해주고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보는 달팽이 과학동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책에 우린 모두 한 몸이야. 어쩌나 이게 교회를 뜻하는 건지 정말 우린 모두 한 몸이야. 그런 동화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텐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 있으신 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구연 동화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우린 한 몸이야. 우린 모두 한 몸이야. 그런 동화입니다. 이 조그만 도랑 옆에 어린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어요. 냠냠 맛있다. 엉겅퀴 잎이 햇빛을 마음껏 받아 먹었어요. 꿀꺽꿀꺽 시원해.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쭉쭉 빨아들였어요. 영차 줄기가 물을 힘껏 길어 올렸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어요. 예쁜 엉겅퀴 꽃이 피어났어요. 야, 참 곱다. 지나가는 바람이 말했어요. 정말 고운 꽃이야. 옆에 있는 풀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예쁘니 꽃은 도랑물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래 참 예뻐. 도랑물이 말했어요. 꽃은 우쭐해졌어요. 꽃만 예쁘면 뭐해.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못생겼는걸. 옆에 있는 냉이가 샘이 나서 말했어요. 엉겅퀴는 속이 상했어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꽃이 투덜거렸어요. 꽃아, 화내지 마. 우린 한 몸이잖아.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꽃을 달랬어요. 배고프다. 뭐 먹을 것 좀 없나? 달팽이가 엉겅퀴 옆으로 기어왔어요. 옳지. 달팽이에게 못생긴 잎을 갉아 먹으라고 해야지. 꽃은 못된 생각을 했어요. 달팽이야, 이리 와. 여기 맛있는 잎이 있어. 꽃은 달팽이를 불렀어요. 사각사각. 달팽이가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먹을 게 없나? 진딧물이 엉겅퀴 옆으로 다가왔어요. 꽃은 또 못된 생각을 했어요. 진딧물아,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줄기는 단물이 참 많아. 꽃이 진딧물을 불렀어요. 쪽쪽쪽쪽 진딧물은 단물을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어디에다 알을 낳지? 풍뎅이가 엉겅퀴 옆으로 기어왔어요. 옳지. 뿌리에다가 알을 낳으라고 해야지. 풍뎅이 애벌레들이 뿌리를 먹어버릴 거야. 꽃은 또다시 못된 생각을 했어요. 풍뎅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뿌리에다가 알을 낳아. 꽃이 풍뎅이를 불렀어요. 엉겅퀴 잎에는 조금씩 조금씩 구멍이 났어요. 줄기가 시들고 뿌리도 말랐어요. 아우, 목말라. 꽃은 점점 목이 탔어요.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힘도 자꾸 빠졌어요.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좀 도와줘요. 꽃이 빗방울에게 말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네 몸속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빗방울이 말했어요. 아니, 왜요? 풍뎅이 애벌레가 뿌리를 많이 갉아먹었거든. 햇님이 구름 속에서 나왔어요. 배가 고파요. 좀 도와줘요. 꽃이 햇님에게 말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네 몸속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햇님이 말했어요. 아니, 왜요? 잎에 구멍이 많이 났잖아. 꽃은 슬퍼서 고개를 숙였어요. 도랑물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비쳤어요. 훌쩍훌쩍 꽃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봐. 아무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꽃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다 같이 햇님이랑 비님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말했어요. 꽃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님 도와주세요. 비님 도와주세요. 모두 다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 그래. 너희들이 힘을 모았구나. 그럼 우리도 애써볼게. 다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왔어요. 햇님도 활짝 웃었어요. 엉겅퀴는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들었던 꽃도 다시 활짝 피었어요. 이야기 끝입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교훈이 되죠. 이 이야기 듣고서요, 참 교훈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뜻하는 그런 동화 같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 함께 해야 돼요. 집이라는 것은 편안하잖아요. 또 안락한 장소입니다. 집은 사람들의 종착지이며 안식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놀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죠. 직장인들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갑니다. 집으로. 명절 때 오랫동안 고향 떠난 사람들의 소원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집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옛날에 살았던 집을 한번 이렇게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생각나요.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고향집을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군대 간 청년들도요, 첫 휴가 나오면 어디 가요? PC방 가요? 아니.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군대에 훈련 받고서 첫 휴가 3박 4일 나오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갑니다. 제게도 아들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서 지난 5월에 이제 갔는데요. 훈련 받고서 이제 자대 배치를 저기 부산에 자대 배치됐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이 대구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동네가 나온답니다. 예, 우리 집하고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그 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막 뛰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요즘은 군대에서 통화 되잖아요. 예, 어제 저녁에도 아들이 전화 왔는데 강석교회 설교하러 왔다니까 아빠 잘해 막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제 통화하고 이제 화상 통화도 됩니다.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가면 화상 통화가 돼요. 근데 처음에 화상 통화할 때요, 자기 방 좀 이렇게 비춰달래요. 화상 이제 그런 심정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이 그리운 거예요. 몇 달간 이제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자기 방을 다 비춰줬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주기적으로 4, 5개월마다 휴가를 나야겠대요. 왜냐하면 막 개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군대가 아직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 얽매여 있으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 청년들도요, 휴가 나오면 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 계시고 형제가 있고, 집에는 포근함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사람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이동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은 서로가 형제 자매들, 남편은 그리스도고,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집에 끝까지 머물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뿌리까지 딱 박혀야 돼요. 다윗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집에 정말 끝까지 머물겠다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박아야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게 하심으로 각자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딱 뿌리까지 내려야 해요. 든든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진정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늙어서도 결실하도록 심겨져야 돼요. 상록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겁니다. 자,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성경에서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아주 뿌리까지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얻어요. 자, 한 절만 더 찾죠.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8절. 8절 같이 읽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을 뻗치고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로 자기의 전부가 모두가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뿌리는 근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심령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공급받죠.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외모가 아니라, 그죠? 이 세상 어떤 물질, 육신의 종욕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말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파 들어가고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동역하는 생활 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흙집이 있어요. 두 번째 집은 육신의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을 가리키는 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각자 개인의 신앙의 집이 있죠. 네 번째 집은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담당해 주셔서 주님의 이 큰 일,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 더욱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큰 사랑을 깨닫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해외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강석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은혜와 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육신의 형편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시겠습니다.